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된 듯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잠언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0장부터 29장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시한 단편 경구들을 모은 선집입니다. 단편 경구들의 선집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상의 통일성이나 연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 의미를 나누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서 어긋난 불의한 방법으로 악하게 모은 것이라면, 불법적이고 불공평하며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한 재산들, 예를 들어 탈세와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투기와 같은 것들, 결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사실 막대한 재산이라는 것, 제한적이나마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바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 또 성취도 인간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생명을 가져다 주진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불행과 파멸에 처해진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르지 못하더라도 재물을 어떻게 해서 끌어모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 사실에 동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아무런 만족과 생명을 주지 못한다. 불행과 파멸에 처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는 잠깐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 동기가 발라야 돼요. 또 재물을 모으는 방식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속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재물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물을 모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실하게 일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의로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 자체는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아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남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의로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방법으로, 성실함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되고 합당한 의로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또 그런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함 자체는 사람의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상반절의 손은 주먹을 쥔 손의 상태를 말해요. 하반절의 손, 펼쳐진 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근육이 이완되어 손이 오므라져 있는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기에 급급한 인생의 결국은 뭐예요? 가난하게 되고 반대로 근육이 팽팽히 긴장하여 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손을 편손 가진 부지런한 사람의 결국은 부함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거두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의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믿고 기도만 하면 하루아침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데 하루아침에 개척교회 그 교인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다면 부흥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함과 성실함, 열심을 다하는 노력이 바탕이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모두 원하는 것만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섭리와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나아가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들여다볼 때 적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궁핍과 가난에 찌들게 되거나 감당 못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만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땀 흘려 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표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규모 있게 또한 성실하게 노력하십시오. 이런 삶의 자세, 신앙적 자세를 갖추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한 분이십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의 재물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밤에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다가 잠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면 우리는 아침에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잠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성실히 우리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일반적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실히 일할 때, 공의롭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들,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 그러한 일들을 행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고, 또 성실하신 분이세요.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 또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삶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그러한 악한 방법들로 재물을 모으는 것들, 타인을 괴롭게 함으로 재물을 모으는 방법들,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자녀에게도 공의로우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젖어들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재물을 모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으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일확천금,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한순간에 큰 놀라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성실하시고 열심이신 하나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반 은총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또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좋은 결과들, 충분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실제적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균형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재화의 축적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회가 가정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공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재물을 사용하는 그 축적하는 모든 방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의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악한 방법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물과 재정을 축적하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실과 공의로 응답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열매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침체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체적 질병과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인 치료도 하나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새벽 시간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